헌금 봉투에 쓰여진 여러분의 기도 주제는 재정부에서 집계한 후에 저에게 돌아옵니다. 저와 목회자들이 한 해 동안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의 목표한 걸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한 해 동안 힘써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식물들을 보게 되면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 길바닥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넝굴이 있고 옥토가 있다 그랬습니다. 씨가 길바닥에 떨어져도 결실하지 못합니다. 돌밭에 떨어져도 결실하지 못합니다. 가시넝굴에 떨어져도 결실하지 못합니다. 근데 옥토에 심겨지게 되면 30배 혹은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우리 신앙과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승리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맞이하는 2014년 여러분의 삶의 뿌리를 어디에다 두고 살 것인가 한번 살펴보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할 때 우리같이 자연 환경이 좋은 나라에서는 별로 그렇게 실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은 1년의 절반은 건기고 절반은 우기입니다. 우기에는 비가 종종 내리기 때문에 온 천지가 다 푸르고 꽃이 만발하고 싱싱하고 아름답습니다. 여기저기에 시내가 흘러내립니다. 그러다가 건기가 돌아오게 되면 그 모든 흐르던 물들이 다 땅속으로 잦아들게 되고 시내는 다 말라버립니다. 그러게 되면 식물들이 수분이 모자라 가지고 한창 자라다가 시들어 버립니다. 열매를 맺기는 맺었는데 결실하지 못하고 수분이 모자라서 도중에 다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에 사철 마르지 않는 강이 있는데 그 강변에 심겨진 나무는 건기가 돌아와도 시들지 않습니다. 항상 푸르고 청청합니다. 열매를 맺으면 잘 결실해서 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사철 마르지 않는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다른 모든 건 말라도 요단강은 안 말라요. 건기가 되었든 우기가 되었든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행복한 나무입니다. 저와 여러분 2014년 한 해 우리 삶의 뿌리가 이 시냇가에 심겨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들미 없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가뭄을 타요. 신앙의 가뭄을 타기도 하고요. 삶에서 가뭄을 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요. 목사님 2014년도에는요. 바로 저를 위해서 있는 해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청사진을 쫙 이야기해요. 들어보면 기분 좋아요. 벌써 성공 다 한 거야. 눈앞에 결과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희한해요. 될 듯 오는데 감질나게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뚝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가뭄 타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뭄 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없기 바랍니다. 마르지 않는 시내가 뭡니까? 우리 신앙의 뿌리를 두어야 하고 우리 삶의 뿌리를 두어야 할 마르지 않는 시내는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입니다. 아멘. 예수님에게 뿌리 내리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우리 삶의 뿌리를 두어야 하고 예수님에게 우리 신앙의 뿌리를 두어야 이런 사람들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습니다. 가뭄 타지 아니하고 푸르고 청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오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수가성 우물가에서 곤고한 한 여자를 만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나는 그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의 물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우리 삶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를 주님에게 깊게 내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뿌리 내리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게 그에게 뿌리 내리는 겁니다. 우리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이미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아주 깊게 뿌리 내려야 합니다. 깊게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깊게 뿌리 내리는 게 뭘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살아가는 삶에서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좋을 때에도 예수님 바라보시고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아야 돼요. 예수님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예수님에게 뿌리 내리는 거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삶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시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의 뿌리를 두어야 하고 우리 신앙의 뿌리를 두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가득하기 원한다. 풍성하기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기 원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라 그 말이죠. 금년 한 해를 지나오면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이비 이단 종교들이 있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교회다 혹은 또 신천지다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참 황당무계하지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다가오는데 놀라우리만큼 79사람이 찍어 넘어갑니다. 만나면 무너져요. 헌칙분도 상관이 없어요.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79명은 무릎을 꿇어요. 어떤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날 보고 제가 가서 성경 공부 1시간 했는데요. 희한해요. 말씀의 눈이 확 열리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 내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게 되면 너무 허황된 너무 기복적인 기독교 본질이 아닌 그런 것들에게다가 마치 그것이 기독교 신앙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 공부하자고 해서 성경 구절 몇 개 1번에서 2번, 2번에서 3번 꿰어 맞히게 되면 무릎을 꿇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눈이 열렸다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는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가짜가 극성맞게 활개치는 시대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하고 유혹받지 않고 우리 신앙과 삶에 승리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는 게 뭐예요? 우리가 시편 119편 147절 가서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이른 새벽에 깨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한다는 게 뭐예요? 마음속에 생각한다. 마음에 담아두고 생각한다. 되새김질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 뿌리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되새김하시기 바랍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 하는 거지요. 말세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영적인 승리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근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 전통도 아니고 교회 제도도 아니고 기독교 신앙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말씀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게 아주 유일한 기독교 신앙의 근거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지요. 작은 바람과 시련 앞에도 벌러덩 넘어져 버리고 만다 그 말이죠.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자카르타 수도가 있죠. 거기에가 무슨 세계 3대 식물원 중에 하나라고 하는 큰 식물원이 있어요. 뭐 다양한 수종들이 있고 거대한 나무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습니다. 오래전에 거기 갔다가 거기 계신 선교사님이 안내를 해가지고 이제 그 식물원 구경을 잘했어요. 근데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경에 절대 볼 수 없는데 그 식물원은요, 거대한 나무가 뿌리를 뻗었는데 이 뿌리가 희한해요. 땅 속으로 들어가 뿌리가 보여지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그 나무들은 전부 다 뿌리가 지표를 따라서 겉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나무 한 그루의 뿌리가 동서사방으로 뻗었는데 마치 담벼락 같아요. 높이가 한 1.5m 이상 되는 높은 담벼락 같은 뿌리가 쫙쫙 주변을 향해서 뻗어 있는 거예요. 놀랍지요. 이게 뭡니까? 뿌리라는 거예요. 아니 왜 뿌리가 겉으로 왜 지표를 따라 이렇게 드러났습니까? 그러니까 그분 설명이 그래요. 여기는 바람이 없어요. 여기는 태풍이 없어요. 태풍이 없고 바람 부는 게 없으니까 식물들이 땅 속으로 뿌리를 뻗어서 내려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편안하게 지표를 따라서 나무가 뿌리를 옆으로 뻗는 거예요. 전부 다 담벼락이에요, 담벼락.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7, 8년 전인가 말레이시아 쪽에 그쪽으로 전혀 태풍이 없는 지역인데 기상이변인가 봐요. 갑자기 돌풍이 불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밀림 속에 수많은 나무들이 그냥 벌러덩벌러덩 다 넘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뿌리가 땅속으로 뻗지 않냐고 지표해 두고 있으니까 거센 바람이 불어오니까 다 넘어지지 뭐.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두지 아니하면 작은 시련 앞에 거짓 교리 앞에 무릎 꿇게 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면 그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자라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어린아이가 자라서 장년이 되게 되면 일꾼이 되잖아요. 이렇게 믿음이 자라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뿌리 내리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신앙과 삶에 승리하는 복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신학적인 용어인데 교회의 세 가지 표지, 건강한 교회의 세 가지 표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성례전이 정당하게 집행이 되어야 한다. 세례가 성찬이 정상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 표지가 뭐냐? 이것은 권징이 정당히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 거룩한 질서를 세워나가야 한다, 그 말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져야 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건강한 교회의 표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설교가 설교되어져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21세기 들어와서 맥을 추지 못하고 주저앉아갑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원인이 뭐냐? 목회자들이 전부 설교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가 설교되어지지 아니하고 성경의 원리를 따라 설교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뿌리를 두고 설교하지 아니하고 설교가 설교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아주 부실하게 된 거예요. 아주 부실하게 된 거예요. 수십 년을 믿어도 하나님의 교회 여러 가지 직분을 가져도 그 기독교 신앙 자체가 아주 부실한 토대를 가지게 되니까 상황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지니까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이런 현실을 봅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설교자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새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너희가 많이 선생되지 말라.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매니라. 아마 하나님 앞에 가서 가장 종아리 많이 맞을 사람은 집사도 장로도 권사도 아니고 목사다 하는 거 요즘 많이 생각합니다. 말씀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그 말씀을 행할 때 거기에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온전하게 하는 율법은 들여다보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것을 행하는 자니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행해야죠. 아무리 설교 많이 듣고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듣긴 좋아요. 그러나 행하지 않으면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 증명되는 게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면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경험되고 증명되는 사건이 복이에요. 이런 복은 누가 소유하냐? 하나님 말씀 뿌리 내리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자가 뿌리 내리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말씀을 해요. 망설여지고 두려워하고 겁내하고,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은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내가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책임진다. 너에게 명령한 내가 책임진다. 너에게 말한 내가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면 내 삶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삶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죠. 할렐루야. 새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말씀 믿고 행하면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맞이하는 한 해는 다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움도 없으면 좋겠어요. 병듦도 시련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원해서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실패하고 병들고 그럽니까? 원하지 않을지라도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 그 환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환난과 시련을 이기게 하고 감당하게 하고 헤쳐나가게 하고 마침내 승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예수님에게 뿌리 내리세요. 주의 말씀에 뿌리 내리세요. 형통하신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2014년 새해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에게 뿌리 내리고 살겠습니다. 그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살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2013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심을 감사하고 2014년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 삶의 뿌리, 우리 신앙의 뿌리,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뿌리 내리기 원하며 생명의 말씀에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명의 참으로 시내가 되며 그리스도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시내가 되심을 압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목하고 그분에게 시선을 참으로 흩어뜨리지 아니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듣고 배우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가까이 하며 그리고 우리 삶에서 행하고 실천함으로 우리 삶과 신앙의 뿌리를 말씀에 내림으로 모든 이단 사설을 대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 삶에 경험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 바라며, 하나님의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헤쳐나가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어지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영통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나이다. 소원을 담아드리며 기도의 제목을 담아드립니다. 한 해 동안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아버지여, 사랑하는 이들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더하여 넘치게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고 비옵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권속들에게 복을 주시고 주의 손으로 저들을 지켜주셔서 저들의 삶의 현장에 근심이 없게 하시고 평강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매사의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속들이 그들의 손길이 닿는 곳, 그들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 그들의 가정, 직장, 생업이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말씀을 따라 약속한 대로 하나님 은혜와 평강과 그리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